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온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은 소리 높여서 복음 플러스 알파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플러스 할례, 복음에 플러스 율법, 이렇게 더해야 된다고, 추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나 젊은이들 사역 관련해서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요즘 애들이요, 요즘 MZ들이요 잘 안 들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꼭 이 말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요즘 애들이요, 복음으로는 안 돼요. 복음 가지고는 어려워요. 복음으로는 택도 없어요. 복음 말고 그들에게 맞는 다른 게, 그런 게 더 필요해요.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해 LED 스크린을 무리해서 좀 준비하고 큰 화면 말이죠. 음악을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니 고가의 음향 장비들을 사내느라 골머리를 썼고 실용음악과 전공자들을 밴드팀으로 해서 많은 페이를 주고 데리고 와야 하죠. 또 시각적인 화려한 디자인과 영상이 중요하니 영상 전문가들, 전공자들을 모시기에 바쁘고, 또 인문학적인 강의와 트렌디한 이슈들로 별스타그램, 릴스, 너튜브, 쇼츠, 구독자 이런 것들, 조회수 등등등 만드느라 난리인 겁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 툴이죠. 장치이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만한 무언가를 최대한 준비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은연중에 복음만으로는 안 돼. 복음만으로는 젊은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 복음 그 외에 플러스 알파.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여긴다면, 그리 중시한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온 거짓 교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묵상 깨달음이 크게 듭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자꾸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비추어 보게 하십니다. 저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만 대입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이 교회들 안에 만연한 다른 복음, 바울이 그토록 핏대 세우며 뭔 소리냐,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소리친 그 다른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너무나 자주 많이 이야기되고 자행되는 것은 아닌가 아주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천하만민의 구원을 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유일한 방편은 예수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사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가장 기쁜 소식, 복음, 바로 우리 주 예수뿐이십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 이렇게 알게 모르게 드리어진 거짓 교사들 같은 그런 의도, 시도, 태도, 의중이 있다면 거침없이 단호하게 잘라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함께 이 원포인트 새벽 예배를 통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함께 붙들면서 좀 이런 적용과 이런 회개와 돌이킴과 다시 정비함이 다시 복음으로 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믿습니다. 그런 우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주장을 정확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시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 설명했고 그렇게 강력히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할례이다. 이것을 정확히 증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비롯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껏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우리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주의자들은 조상 아브라함을 운운하며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예수 복음에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이 선포를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길 원하여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진짜 아멘 아멘입니다.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율법을 제정하신 걸까요? 왜 율법을 주신 걸까요? 아예 율법 자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라 이런 거짓말을 아예 섞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10절에서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율법의 말씀을 항상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바울의 이 강조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10절 말씀처럼요. 또 신명기 그 27장 바울이 인용한 말씀에 따라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율법을 항상 행하실 수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시요.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성도님이 있으신가요? 항상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신명기 말씀의 선포, 오늘 바울이 인용한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선포 앞에 우리 중 누가 자신 있게 난 다 지켰소, 난 항상 모든 율법을 다 지켰소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가령 10계명만 한번 보시자고요. 4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일 성수 잘 하셨나요? 거룩히 지키셨나요?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빼먹으셨나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떠신가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 잘 하십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어떠세요?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어떠세요? 예수님은 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모두 간음했다 하셨는데요.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8계명이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슬쩍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11조만 해도 그렇잖아요. 11조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셨는데 11조 늘 정확히 잘 지키셨나요? 9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 뺏고 빼앗기는 것이 이 시대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탐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탐내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러니요 우리는 항상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말씀 따라 저주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저주가 내 운명이구나. 이걸 처절하리만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을 지키려 할수록 배우고 알수록 나는 율법을 항상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겁니다. 나에게는 요만치의 가능성도 없구나. 내 바닥을, 내 죄된 실존을 죄로 무너진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내 민낯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두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훗날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바로 우리의 그 실존을 보게 하고서는 우리를 초등교사처럼 가정교사처럼 손잡고 예수께로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이 율법으로는 나는 끝이로구나. 나는 답이 없구나. 나는 절망이로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레슨이며 율법을 통해 이루시는 귀한 하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무지한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 율법을 더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니 이처럼 무지몽매하고 폐악, 무도한 태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소리치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보면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제도가, 문화가, 사회 전반이 모두 저주를 받았습니다. 최악입니다.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든 지구를 한번 보세요. 점점 더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망보다는 절망이 가득 들이오지 않았습니까? 병든 인생을, 사람들을 보세요. 세계 대도시마다 마약으로 인해 좀비처럼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미국 다운타운들에만 가면요, 펜타닐 그 신종 마약으로 인해서 몇 시간씩 좀비처럼 한 자세로 얼음 자세로 서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제 눈으로 실제로 봤거든요. 병든 인생의 정체성을 보세요.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랍니다. 내가 남자인지도 여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혼미해졌고 혼탁해졌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된 인간의 역사는 저주받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며 저주받은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위해 무엇을 더 더해볼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을 더 보태볼 수 있단 말입니까? 저주받은 운명을 처절히 깨닫고 울부짖으며 우리는 진정한 소망에 몰빵해야 합니다. 올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실존, 저와 여러분을, 이 저주받은 세상을 너무도 잘 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11절입니다. 한 번 더 외쳐드릴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얘야, 저주받은 너요, 믿음으로 살거라. 너는 저주받은 자, 그게 너의 운명이었지만 이제 너 믿음으로 살거라. 믿음으로 내 너를 의인으로 바꾸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의도, 시도, 태도를 우리 절연히 잘라내시자고요. 복음만으로는 안 돼요 라는 이 죄된 생각을 바로 끊어내시자고요. 잘라내시자고요. 다시 저주받은 그 옛 습성으로, 옛 죄된 모습으로, 자아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자고요.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과거가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마시자고요. 율법으로 비춰보면
우리의 과거는 저주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저주예요. 저주를 받은 자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매이지는 말되 이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꼭 기억하시자고요. 이 저주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게 노래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주를 받은 자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본 모습이고 우리의 과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예수 복음으로 살려주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주였던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고 거기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반응하며 드려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